무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시간이 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을 교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 무화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본문 중에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 그들이 누구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당시가 주전 606년 또 697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해서 이제 땅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혈통도 없는 세상에서 버려진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라 좀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그러고서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떠나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말 안 들으면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몽둥이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기도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고 주위에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가운데 그 중에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좋은 무화과 같고 다른 한 그룹은 나쁜 무화과 같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좋은 무화과고 나쁜 무화과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유다야, 너희는 나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가지고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민족들의 그룹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
저희가 다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이거 어떻게 버리고 떠납니까? 여기에 남아가지고 저희는 있겠습니다. 여기에 남아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저희들 봐주십시오. 그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좋은 무화과고 누가 나쁜 무화과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말이 남아가지고 기도하지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포로 잡혀가가지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누가 무화과가 좋고 어떤 무화과가 나쁜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아니 지금 현재 1차 포로 사건이 일어나는 당시입니다. 주전 606년경, 605년경에 아니 유대로 쳐들어온 바벨론이 다 끌고 가는데 누구를 끌고 갑니까?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좋은 인재들 다 끌고 갑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읽어보면 그 나오죠. 거기에 또 포함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여고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김도 굉장히 나쁜 왕입니다.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시야 아닙니까? 요시야. 요시야는 종교개혁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유상들 다 파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을 읽고 그 얼마나 좋았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 또 그 아들 여고냐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 일대로 그냥 다 원하는 대로 11년 동안 통치하다 그 아들 여고냐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고냐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유다 19대 왕이고 딱 3개월이래. 3개월 통치하다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압송돼 가지고 한 37년 옥살이 하다가 그리고 끝이 나는데 이렇게 바빌론이 좋은 인재들 또 예루살렘에 필요한 사람들 다 끌고 가는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성전 앞에 이 두 광주리를 놓인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고 쓰나미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뜬금없이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한 광주리에는 잘 익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 없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극히 좋은 무화과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다. 완전 극과 극입니다. 광주리에 있는 이 무화과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이 더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끌려갔는가? 그래서 그들이 나쁜 무화과인가? 아니면은 일상 가운데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가나안 땅을 지키는 이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큰 고난을 겪으면서 분명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아픔당하고 이렇게 슬픔당하고 좌절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거 보니까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뭔가를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다 보통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 눈으로 바라보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 취급하고 믿음 잘 지키고 기도 많이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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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와 겉모습과 같은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판단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 판단하고 내려서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던, 이 사람이 기쁨을 당하던, 슬픔을 당하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겉모습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이 좋고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왜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고난을 주시고 때리시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징계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할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냥 인도해 주셔가지고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면은 그것은 너무나 좋을 텐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알겠지만은 자녀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아니 누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두 아들이 있거나 뭐 딸이 있거나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지. 그리고 너네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스마트폰도 뺏고 아이패드도 뺏고 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책도 뺏고 다 못 보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반성해라. 너희들이 잘 반성하고 나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럼 용서해주겠다. 그럼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말 잘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방에 들어가면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말씀대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어떻습니까? 뭐만 하면은 엄마 잔소리고 뭐만 하면 때리려고 그러고 난 못하겠다. 그럼 뛰쳐나가가지고 밖에 돌아다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볼 때에 딱 이제 위에서 방에서 있다가 나온 이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방에 들어갔던 시간 속에서 내 잘못을 깨달아서 부모님께 다 잘못을 구하고 죄송합니다 한마디 할 때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안아주면서 그래 너가 잘못했지. 그래 나도 안다. 내가 너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너가 잘못한 것을 깨우치니 그거 너무 감사하구나. 아니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가 엄마 말 듣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집 밖에서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억장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선민이다.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렇게까지 사랑한 적이 없고 내가 애굽에서 불러다가 이 출애굽 해하여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왜 내 말을 듣지를 않느냐. 내가 잠깐 혼내는 거 가지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바빌론으로 포로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 유다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징계를 내리시고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내리시고. 겉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려주시고 고난을 내려주시는 그 기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기간이 애써서 믿음의 신실한 백성으로 자라나는 기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기간을 통하여 가지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닥만 치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으니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복을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난의 최종적인 징계의 목적이었던 영광, 하나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그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아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아니 얼마나 하셨습니까? 10시간 하셨습니까? 그러면 10시간 더 해야 되고, 이틀을 하셨습니까? 이틀 더 해야 되고, 40일을 하셨습니까? 40일 더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정답이 나오죠? 누가 좋은 무화과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악한 무화과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유다인의 입장에 볼 때는 나라를 빼앗기고 인재를 빼앗기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가지고 그 끌려간 이후에 비극적으로 살고, 먹을 것도 그들이 주는 것만 먹고,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썩은 무화과 같은 모습일 것이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나는 괜찮지만 내 후손들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좀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심판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 내가 심판당하는 거 지금까지 받은 복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니까 이것조차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했으니까 저는 끌려감을 당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요시야 왕 13년 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것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니까 70년 동안 가서 거기서 머물고 너의 후손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니까는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회복될 것이다. 또 하루가 지나면 성전문 앞에 서가지고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너네들 포로 잡혀갈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지겹다, 이제는 듣기 싫다,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환영하고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21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의 선포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애워싸는 갈대아인 바벨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남아있는 자들은 다 전리품과 같이 빼앗김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자는,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곳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군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찾아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벌을 주려고, 징계를 주려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이 징계를 벗어나는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아무리 큰 재앙을 만나고 원수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망할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그것이 선한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꾸 나아가는 자들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불순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러죠. 세상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끌려갈 인물들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끌려가겠는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 남아있는 것 같다. 왜 스스로 판단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왜 거기다 양념을 얹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입맛에 맞게 바꿔가지고 자기 것으로 여겨가지고 자기의 말대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결과를 냅니까?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돌아올 텐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돌아와 돌보아 좋게 여겨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잡혀갔다가 가나안 땅,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고, 아이고 많이 아팠지, 아이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 그런데 너가 너무 곁길로 가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잠깐 징계의 몽둥이를 들었는데 이제 돌아왔구나. 돌아왔으니 내가 안아주고 이제는 다시는 뽑히지 않게 잘 돌봐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이제 너희들이 내 마음,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를 다 떠나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있을 자리가 없었지만 이제 70년 동안 나를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돌아온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너희 마음에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이게 회복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순종하면은 뭐 떡고물이 떨어집니까? 오히려 돈 내고 순종하고 오늘도 이렇게 수화로 찬양하신 안진 집사님도 계시고 반주하시는 두 집사님도 계시고 찬양인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뭐 돈 받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써가지고 드릴 때에 뭐가 떨어집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저 보시지요? 이렇게 잘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저 뭐 좀 주십시오. 뭔가 피드백을 원하고 뭔가 원하는 보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나의 눈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내 직장이 잘 돼야 되고 사업장이 잘 돼야 되고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가 떠나는 것보다도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냥 잘 해주십시오. 어떤 게 좋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마다 아유 하나님 저에게 뭐 준비된 복이 무엇일까요? 물어볼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안다면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 무화과 열매를 드셔보셨죠?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 먹게 한다면은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는커녕 나 잘못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썩어진 열매를 맺어가지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좀 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시간마다 때마다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지켰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돌아와라 그러죠? 때가 되었을 때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돌아온다는 얘기죠.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수부라 그러죠.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의 욕심을 다 욕정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만 해도 그 들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돌아온 사람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성공의 길, 나를 복받는 길,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말씀이구나, 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이 오면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반항하지 말고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광교회 성도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턱 하면은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지만은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랍니다. 아예 그냥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생각 아니고서는 절대 조그만 것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이 세상에 모든 세대가 변하면서 말씀은 이제는 아예 옛것으로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잘 걸어 나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수치와 저주를 받게 하신다. 순종은 복이니 이제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수치와 복을 그 수치와 저주를 받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시드기야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답답합니다. 시드기야 생각할 때마다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모와 같이 버리되 이 시드기야 나중에 두 아들 죽는 것도 눈으로 보면서 나중에 눈 다 뽑혀가지고 그 비참함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바벨론 조공도 바벨론에게 바치고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가라, 그게 끝이다. 그래 자기가 뜻대로 애굽을 섬기고 다른 이방 섬기고 암몬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버리게 되고 세상 모든 가운데 흩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가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지금 당장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힘든 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건너가서 70년 동안 있었더니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부끄러움과 조롱과 저주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상상하지도 못한 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들을 당하고 있으니 어느 게 더 좋은 것입니까?
잠깐 하나님의 순종한다고 당했던 그 고난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남아있을 당시에 당하는 이 고난과 어떤 게 더 비참합니까? 어떤 게 비참합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할 바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더 기쁘고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것이고, 당장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너무 싫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고 유다 땅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으니 참 이거 통탄할 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아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곁길로 나아가고 그러면 썩어져서 냄새나는 무화과 같이 그 가운데는 근심이 많고 아픔이 많고 싸움이 많고 흩어짐이 많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1장에 보면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어떻습니까?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더 아름다운 곳에서 변화를 삶을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우리는 바벨론 70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좀 힘들고 이방 사는 사람 같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이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면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산산이 흩어지고 재난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조롱과 저주 각종 어려움 당하고 끝내는 멸망길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잠깐의 고난이지만 마침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무화과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으십니까? 좋은 무화과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좋은 무화과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처럼 겸손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그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징계를 달게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좀 깨달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와 위로받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한 광주리에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설명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멸망시키면 그만인데, 오늘날도 우리 불쌍한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말씀 순종하라고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을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순종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끌려가는 게 부끄러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징벌, 수치와 놀림거리가 되고 멸망의 자리에 서는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